학생들이 특차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 지난주에 여집사님들이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번 주 학생들이 좋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감람나귀를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머리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배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적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쓴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거듭남과 자라남 이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훌륭하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는 종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음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을 할 때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가 신앙생활이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5가지를 적었지만 사실은 나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악독이라고 할 때 그 악독은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악해 보이는 그런 악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일 때는 선해 보이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악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만약에 무슨 마약을 권유한다면 그게 악독인 거죠. 사기꾼들이 웃는 낯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지만 그를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가 행한 모든 선하게 보이는 일들도 뭡니까? 악독이에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겉으로 올 때 저 사람 참 나를 좋게 해주는 것 같아 라고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만이란 무슨 말이에요? 혹시 학생들 기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기만이라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뭘 주의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면 다 맞는 말입니까? 틀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지켜줄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때 사단이 뭘 인용했죠?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너를 지키겠다. 사단이 뭘 인용했다고요? 성경을 이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기만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외식은 무슨 말이죠? 새로 밖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또 외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가면을 쓰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정확하게는 그 무대에서 연극하는 행동을 외식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일 외식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하얗게 칠해둔 무덤처럼 하얗게 칠해서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무덤 같은 존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꿔보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이것을 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사는 삶 중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방문하는 걸까요? 설교하는 걸까요? 뭘까요? 잘 모르시죠? 목사가 뭘 힘들어하는지. 목사는 뭘 힘들어하냐면 설교한 대로 사는 걸 힘들어해요.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단에서.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틀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옳은 말을 하는데, 삶이 거기에 못 따라가면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의 삶이 전혀 반대의 삶을 살 때 그것은 외식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내가 믿고 남에게 말하는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 버리라고 했냐면 시기심을 버리라고 했어요. 시기심을 버려라. 요셉이 팔려간 것도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 넘긴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고, 또 비방,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 뭐 다 나쁜 것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거나 남을 기만하거나 외식하는 행위, 시기하는 행위, 비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누게 하고 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 의심, 헌담, 악한 축축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더 약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것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가 약해진다고요? 이 영성이 약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구원에 참여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조화되고 연합한다면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구나. 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거듭남이 뭘로 됐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고민 상담하시는 분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걱정을 그치시고 말씀과 가깝게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틀 때 마음이 정말 흐뭇하거든요. 우리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집에서 뭐 이렇게 씨앗 같은 거 심어보면 싹이 틀 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싹이 튼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이 트면 자라나야 돼요. 나무를 심고 나무가 막 자랐어요.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 뭐가 맺혀야 됩니까?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곧 말라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이 마치 남들이 보기에 풍성한 것처럼 잎이 무성해가지고 대단히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삶에 뭐가 맺혀야 됩니까?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에 다른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내 삶에 적용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말은 했지만 그를 유혹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된 말씀이 증거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자꾸 더해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더하면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빼버리면 하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겠다고 하실 정도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순전한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그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혼합되지 않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양념이 많이 된 음식은 당장 먹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도 너무 이렇게 양념이 많이 된 말씀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수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절을 잘못 가져왔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렇게 하겠군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막 더해가지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막 화려하게 포장해서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누가 경주에서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 이야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를 너무 사랑하는 토끼가 있었는데 거북이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거북이가 늘 자존감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북이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토끼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꾀를 하나 내서 생각을 하나 합니다. 만약에 자기를 달리기 위해서 이기면 거북이가 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거북이에게 제안을 하죠.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 거북이가 토끼를 못 이길 게 분명히 알았지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끼는 거북이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달렸는데 쫓아옵니까? 못 쫓아옵니까?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내가 저 나무 밑에서 자는 척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북이가 오다가 날 깨워서 같이 나랑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거북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때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토끼를 비난했어요. 자기 실력만 믿고 깨부리다가 거북이한테도 져버렸다.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숨기고, 거북이가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져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모든 비난을 자기가 혼자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이야기가 마쳐져요. 이야기가 재밌죠? 토끼와 거북이의 옛날 이야기는 뭐 너무 이제 뻔하니까 사람들이 좀 각색해서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 그래서 토끼가 져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간 거북이가 오히려 좀 나쁜 거지.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이런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근면하게 전진하는 거북이가 게으른 토끼를 이긴다고 하는 겉면도 좋고, 거북이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져준 토끼 이야기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거나 말하거나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많이 읽으면 막 믿음이 막 자랄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꽤 많이 읽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그 새로운 성경을 하나 샀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성경을 아주 완전히 새롭게 적은 그런 글이 성경이 있는데, 그걸 요새 계속 읽고 있는데, 전혀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의역해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뭔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배워야 그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이 밑줄 치라고 한 거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과서 한쪽 구석에 있는 거 공부해야 됩니까? 밑줄 치라고 한 거, 별 2개 친 거, 이런 걸 일단 공부해야 돼요. 그걸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바르게 읽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성경의 많은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그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경 많이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엄청 많이 읽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18절을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삶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요 내용을 다시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에게 나아와야 성경이 깨달아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마치 수건을 눈앞에 가린 것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라남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말씀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율법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있는 신앙을 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돼요. 메인 신앙이나 자유함으로 하는 신앙이나 모습은 비슷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율법의 메인 사람도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안식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차이가 있는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눈앞을 가린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뭘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것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깨닫는 그날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교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교회는 가면 여러분들 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많이 혼났거든요. 안식일날 교회 가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혼나고 하라는 것을 안 해서 혼나고 신앙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때려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정말 뭐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 기억적으로 외우는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그래도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겠지 뭐 이런 것들 깨달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지. 굉장히 먼 이야기였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의무감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변증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뭘 맛보아 하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신앙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찬미 부르고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만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은 이들은 거듭남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분을 알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의 경험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해와 빛이 되신다는 것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비와 같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해와 방패가 되시고 마른 땅의 비와 같으며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내 삶에 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까? 변화가 찾아와요. 가지가 자라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굵은 가지라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잎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도 생명의 근원 대신 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가지는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절을 정로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한 삶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실 뿐 아니라 그 처음과 나중 사이에 그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발자국 걸음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여러 장을 읽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이르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성장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1살, 2살 나이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자라나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학생이지만 내가 아직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라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처럼 그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율법에 매여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주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